네, 오늘은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이 메뚜기 같은 그런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담대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어떤 자입니까? 예, 뭐 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에게 의로울 만한 것들이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최근에 주님 품에 안긴 이 천정은 자매라는 이 자매가 있어요. 6월 13일에 주님 품에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부활을 증언해 왔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요 2012년에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100차례 이상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암 판정 이후로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쓴 책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에 보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선택과 판단을 내 생각대로 하며 살았는데 당연히 내 것인 줄 알던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으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다. 또 그분 때문에 내 신분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 진짜 미래가 펼쳐질 곳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갔다. 나는 관계에서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이 믿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 땅에서의 내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해서요. 이분이 항암 치료 받으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예, 화장을 진하게 하고요. 가발을 쓰고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픈 모습을 보면요. 예,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예,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활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면 의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 떠밀지 않아도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서요. 성경을 힘써 읽으려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며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며 이미 경험한 내용을 발견할 때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성경 읽는 기쁨이 배가 되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영접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암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따라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네, 앞에 악인을 제가 의인으로 읽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절수가 이제 너무 길더라고요. 28절까지 있어서, 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합니다. 늘 그냥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돈에 쫓기고, 명예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삶에 쉼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늘 불안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 없는 악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죠. 뭐 의인이라고 해서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느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엄마가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최근에 이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 퇴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퇴원시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저한테 억울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의 죄가 고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미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요. 말씀의 맛이 어떤 건지 맛보았던 자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감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자같이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에 대하여서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대로 나를 비추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나라에 죄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 죄를 짓는 악인들이 많으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주관자가 많아진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왜 주관자가 많아지냐면요. 혼란스러워가지고요. 이게 주관자가 통치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솔로몬 당시에는요. 왕이 빨리빨리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오래도록 이 왕이 다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바뀌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나라가 나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주관자들을 세워가지고요, 많은 통치자들을 세워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말씀해주는 거겠죠. 예, 그런 의미로 예,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실제로 이 일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빨리 먼저 떠났거든요.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엄청 불안정했습니다. 왕이 빨리 교체가 되었는데요. 210년 동안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불안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명의 왕 중에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7명은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필요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예,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말씀 없이 살잖아요. 여호와를 안 찾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5절에 그게 의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찾으면 모든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예, 사람들마다 많은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시고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배우고 지킨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고 말씀을 분별해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입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죄를 짓는데 빠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까요? 그만큼 안 깨지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나의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청년용 큐티인 옳고 그름의 줄임곰에 대한 내용에 보면요, 이 청년이 교회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간사로 부르심 받은 이 지체가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과 생색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실이 나오지 않으면 목사님과 상의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 그러면 이 청년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친구는 이후에 부서에 나오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부서에서 잘라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소그룹 공동체에도 장기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아무리 옳다고 여겨진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처럼 나의 이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도요, 이 설교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때로는요, 이 말씀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의 옳고 그름, 저의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교회 잘 나오던 그 당시 이 아이가 청소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데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교회는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을 너무 잘못하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율법을 앞세워 타인을 압제하는 부르짖는 사자 줄임곰이 저였고, 내 선택이 구원을 막는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게 인정되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더 기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 부부도 좀 회개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예찬이가 숙제하는 것은 되게 신경을 쓰지만 큐티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큐티를 거의 숙제 끝날 즈음에 하니까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가지고 왔네요. 우리 예찬이가 그 숙제 끝나고 숙제 막 그 억지로 하고서는 거기다 큐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거든요. 왜냐면 그 주일학교 그 부모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큐티했다라는 걸 인증사진 찍거든요. 예찬이 표정 보잖아요. 그렇게 썩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막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막 영혼이 거의 뭐 가출한 그런 표정으로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바꾼 건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 큐티부터 하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그 캄보디아 김진수 선교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지금 미국에 3주 동안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 이름을요, 첫째 이름을 너무 강력하게 지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름은요, 보열이에요, 보열. 그래서 김보열이에요. 이름이 좀, 예, 강력하죠. 근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오늘 나누더라고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이 보열이가 미국에서 지금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정말 이 보열이가 캄보디아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매주 그 길거리 아이들하고 어울리죠. 이 길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할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보열이가 미국에서 사니까 시민권자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미국에서 사는데 뭐 대화도 잘 되겠고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 이 아버지의 바람은 뭐냐면 내 자녀가 미국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캄보디아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 2년 전에 저희 부부가 그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둘째 아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를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안고서요 찬양을 하세요. 그 길거리 아이들 속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개월밖에 안 된 아이, 뭐 우리 얼마나 많은 거 신경 씁니까? 뭐 위생도 신경 쓸 거고요. 근데 그 길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라는 게 정말 말씀대로 내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칫 잘못하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여러분 이 음식을 탐하는 자 있잖아요. 원어로 보니까요 생각 없는 자들이래요. 생각 없는 자들. 내 자녀가 생각 없는 자들하고 어울리는 걸 원하지 않는가? 생각 없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없는 자가 생각이 없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자가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강혜찬이 잘 쓰는 표현인 천하의 불효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렇게 네 중독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는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세종한빛교회에서 네, 그 필리핀에서 예전에 어느 그 앞을 가로막는 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선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설교를 들으실 수가 없었대요. 내 아들이 저렇게 죄인이었다니. 예, 뭐, 근데요. 물론 제가 죄를 많이 지었죠. 그렇게 막 가운데 손가락도 내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19살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죄의 유혹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죄의 길이 열렸어요. 제 옆에 있는 분들, 그 한국 유학생들 보면요. 진짜 음란하게 살아요. 그리고 음란하게 사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자취했잖아요. 자취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필리핀에서 자취하면요. 저희 부모님이 못 봐요. 저밖에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그렇게 신나게 살 수 있었던 저의 인생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자취하지만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변질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기쁨이 되니까 막 술 먹으러 가는 유학생들 저절로 가지 않게 되어지고요. 음란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유학생들 속에
저절로 불편함을 느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예수 잘 믿는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만났던 친구가 있고요. 또 그때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김지수 선교사님이 저를 매주 이렇게 만나서 순모임을 해주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 끝날 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그 기도를 마지막에 할 때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급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주문처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쫙 나열해 놓고서는요, 마치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응답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말씀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요, 가증하게 여긴대요.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감정이 바로 가증함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도 안 살면서 그냥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 첫째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혜찬이. 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요, 다 속보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서 수영로교회, 부산에 수영로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분은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를 보니까 시작 부분에 참 저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기도해요. 이거 막 그 기도 모임을요, 놀이터에서 해요, 놀이터에서. 어느 초등학생 애가 인도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책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요, 얘네들이 지금 놀이터에서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지금 부산에 한 300개 넘는 학교가 있는데, 104개 학교의 아이들이 직접 인도하는 기도 불씨 운동이 이 수영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어른, 금요기도회가 핵심이라고 해요. 모든 세대들이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기도를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걸 구하는 거구나. 그 기도 속에서 자란 어느 전도사님의 그런 또 간증도 나오더라고요. 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시지만 이 정필토 목사님을 이전에 인터뷰한 영상에 보니까요, 이 정필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전도사님, 예배당 가득 차길 원하세요? 그러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교인들이 꽉 찹니다. 그날 저녁부터요. 전도사님이었던 이 정필토 전교사님은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기도가요, 뭐 교회당 예배당 채우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평생 소원은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힘쓰다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에서 예수님이 뛰어나오면서 필도야 하고 뛰어나와 주시기를, 그걸 바라고 늘 전도하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안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막는 이기적인 선택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한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에 이제 뒷부분에요. 각 구역 매주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적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큐티 종이 제가 프린트해 놓은 거 뒤에 보면요.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나눈 거 각 구역들마다 구역장님들이 올려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렇게 기도로 서로를 지켜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10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지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성실한 자가 어떤 자인지는 제가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요,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아마도요, 여러 가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귀하게 보시냐? 1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자신에게 자기가 지혜가 없는 자임을 아는 자예요. 나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회개한 게 있거든요. 오늘 아산고 기도 모임을 갔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몇 아이들이 딱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을 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비웃는 것으로 좀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좀 어색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 모임을 마치고 와서 회개가 되었던 것은요, 뭐냐면 제가 그 자리에 설 때에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뭐 지난주에 예를 들면 뭐 세종한빛교회 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던 제가 진짜 제가 살아내야 될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회개가 되어지죠. 그러니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반응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게 뭡니까?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복은요, 입으로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게 1순위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자백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 합리화하면서 안 돌이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보면요, 돌이킬 때 있잖아요. 설교 자리에서 말한 것은 신경 쓰여서라도 안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어야, 예, 또 내가 말한 것이 있어서라도, 예,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그 버린다라는 것은요, 버리는 자, 이것은요,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더 이상 그 죄의 근처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캄보디아 김지수 선교사님이 이야기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김지수 선교사님은요, 좀 여성스러우시거든요. 이제 건반 피아노를 되게 잘 치거든요. 잘 치고서는 자신이 이렇게 유순하니까요.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그 동성애 포르노에 빠졌던 적이 있다고요. 그게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돼가지고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도 안 끊어지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도 안 끊어져서요. 이 선교사님에게는 자기는 두 가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결혼을 나는 못할 것 같다. 두 번째는요, 예, 나는 사역자는 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예, 이런 공동체, 우리와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요, 자백을 해요. 내가 이 동성애 포르노 끊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백하고서는 이제 그 공동체에서 끊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사모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김진수 선교사님 핸드폰을, 예,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을까요? 그 핸드폰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도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뭘 확인했냐? 김진수 교사님은 핸드폰을 쓰지 않아요. 사모님이 쓰세요. 연락할 때만 쓰고요. 아예 핸드폰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노트북이 없어요. 그런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의 근처에 머물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들을 다 남겨둡니다. 내가 여기에 잘 넘어질 거 알면서도 그 여지들을 남겨두고서는, 네, 또 넘어지고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자백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근처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이 죄를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정죄와 비난을 받고 대가 치르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개해야지만 13절에 보니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데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에는요, 자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 엄마의 품처럼 있잖아요.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은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14절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무겁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긴 이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길이 굽은 것을 알고 자기 내면을 살피는 자가 가장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 성실하게 행하는 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성실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뭐 꾸준히 뭔가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흠이 없이 삶을 사는 자예요. 흠이 없이 삶을 사는 자. 예, 그럼 성실히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방금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회개하는 자예요. 나한테 막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요. 바로 그 죄를 회개해버리는 자이죠. 그리고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을 꾸준히 가는 자예요. 이런 사람의 삶의 길에는요, 구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길들입니다. 길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들을 선택하는 자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넘어진다라는 거죠. 거짓을 따르고 속임수를 따르고 탐욕을 따르기 때문에 궁핍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저희 궁핍함이 많은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눈 큐티 말씀에 의하면요. 만족함이 없는 삶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정도 삶 살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제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19절에 보니까요, 농부로 비유를 하거든요. 자기 토지를 이렇게 경작하는 자는요, 먹을 것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우리들 교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인교회인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서대경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거제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요, 이 교회 어느 날 스님이 오셨대요. 근데 스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목사님이 그 주에 신방을 갔는데 절로 신방을 갔대요. 절로 가니까요, 뒤에 부처상이 있고 그 앞에 목사님이 앉고 스님이 무릎 꿇고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스님,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교회 오니까 터가 좋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그 교회 위치가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저수지였거든요. 터가 좋대요. 근데 이 교회가 좀 세서 예, 많이 싸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 싸우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스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제 스님이 은혜를 받아서 천지암이었는데 철거하기로 했대요.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불당 철거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리품이 필요하다. 여러분 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이 목사님이 목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목탁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무당분이 또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당 철거의 감사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이 신내림 받은 이 무당분에게는 이제 전리품을 달라고 해서 호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목탁과 호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였거든요. 막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2명만 예배 드려야 돼가지고요. 누구 예배 드렸냐면 스님하고 이 무당분하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이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19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가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예, 우리들이 지금 열매 못 맺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는 거죠. 소리사모가 어제 큐티 적용으로 우리 희경이네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용점을 잡았거든요. 적용하려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교회 어느 청소년 애가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걔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구원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왜 우리 희경이네 식당으로 가려면 그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요. 제가 엊그제 수요일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갔는데 기독교 동아리에요. 저랑 조별 나눔하는 애 중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우리 니키타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얘는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요. 좀 그리스 정교회는 얘 좀 이렇게 말씀 그런 쪽으로 좀 나가진 않거든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거든요. 이 애가요, 뭐, 나눔하라고 하면요, 저희 조는 뭐, 나눔 거의 안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두 명만 나누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나눌 게 있대요. 뭘 나누냐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랐대요. 그래서 뭘 기도해 봤냐?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에 넘어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못 간 지 한 3년 됐다고. 근데 한번 기도해 봤대요. 속는셈 치고. 하나님, 저 카자흐스탄 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요번에 그 티켓이 나오고 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실하게 땀 흘리며 경작해야 할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토지는 무엇입니까?